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저께는 제가 조금, 바쁜 일도 있고, 뭐를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하루 걸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새벽에 방송을 이제 켰는데, 오늘은 제가 쇼츠도 이제 올렸고,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은,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11조 하면은, 요즘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사실은, 건들 수 없는 어떤 영역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 이제 우리가 완전한 확고한 제도로, 헌금 제도에 이제 가장 확고한 제도로 들어서 있어서 사실은 손댈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제도가 11조가 됐죠. 11조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내가 10의 1을 드린다. 그게 전혀 부담이 없다. 뭐 그게 정말로 자기 어떤 신앙의 기준이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 11조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그 마음을 흩을 생각은 없어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의 1이 아니라 10의 9조를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죠. 저는 그걸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설문을 해보고 그리고 또 여기 저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11조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팽배하죠.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11조가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성경을 들어서 얘기할 때 어떤 구절을 들어서 얘기합니까?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말라기. 11조를 해서 내 고관의 창고에 들여서 내가 너에게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 말라기 말씀을 이제 먼저 들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11조가 원래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말라기 그대로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지파들한테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들한테는 분깃을 주셨다고. 분깃이라는 건 땅이에요, 땅. 먹고 살 수 있는 터전. 그 지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지를 주신 거라고요.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모세오경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죠. 그때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을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리고 너희의 분깃은 뭐다? 너희 유산은 나다 이거 나다. 하나님 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먹고 살 거는 내가 11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지파들은 이제 자기들 땅을 갖게 되고 자기들 터전을 갖게 돼서 열심히 이제 또 거기서 뭐 농사도 짓고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자,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10의 1조를 가지고 이제 살았지만,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결국에는 욕심이 나고, 제사장들은 욕심을 부리고, 막 이게 하나님께 가져온 어떤 재물들이라는 걸 딱 그 과도하게 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뭐 성전에서 장사하게 돼가지고 뒷돈 받게 되고 막 이런 것에 이제 연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의문이가 저 사람들 저렇게 착복하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드리는 게 맞을까? 자,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도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뭐가 문제냐면은 이 10의 1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밧이라고 하는 안식일도 주셨고
그 다음에 7대 절기 주셨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막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우리 똑바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그 얘기 하니까 많이 들어왔던 얘기니까요. 이스라엘과 여러분 교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율법과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철저히 구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율법과 교회는 정확히 구분하죠. 지금 율법 시대라고 하는 교회는 없어요.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고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11조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을 들여댄단 말이에요. 딱 11조만 들어가면은 율법의 11조를 들여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 안에서 그것도 율법이거든, 율법. 그러니까 그 제도를 딱 들여대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축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라기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모순이죠. 성경 해석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성경은 나누라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그렇잖아요. 딱 보면은 우리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박스나 이런 거 보면은 과자 같은 경우도 박스된 과자에 보면은 이제 절취선이라는 게 있죠. 절취선. 절취선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죠. 그러면은 어디를 뜯으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를 뜯어야 잘 뜯어지지. 뭔가 이게 또 미리 이게 살짝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뜯어야 잘 뜯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엉뚱한 데 뜯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전체가 뜯어지는 거, 종이가 막 엉망이 되는 거죠. 박스가 엉망이 되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교회, 이방인 교회, 그죠? 이 갈라디아서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얘기. 사도 바울 선생님과 베드로의 논쟁. 결국 누가 이겼다가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혼났어요. 베드로가. 바울 선생님한테 혼났죠. 할례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성경 안에서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절치선이라고 이거는 성경에선 이거를 구분하라라고 분명히 나눠주고 있다고요. 계속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14만 4천도 분명히 나눠져 있다고요. 이스라엘 지파라고. 근데 왜 교회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계속 내가 그 얘기 하죠. 응?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이 14만 4천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을 선출해서 거기도 나오잖아요. 처음에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루벤 지파 이렇게 시작해서 나오잖아요. 나중에 뭐 14만 4천 또 다시 또 얘기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죠. 북왕국 이스라엘 때 이제 우상 숭배의 주도적인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4만 4천을 선정하실 때 마지막 7년 대환란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선정하실 때 딱 빼버리신 거야. 어디를요? 단하고 에브라임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면 그렇잖아. 우리가 교회를 갔다 안 갔다. 그렇죠? 11조를 했다 안 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이 많냐 적냐. 성경을 매일 보냐 안 보냐. 맨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의 척도를 삼는데 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척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11조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다 필요한 얘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돈을 카운팅 하시는 분입니까? 10의 1조를 정확하게 안 냈기 때문에 카운팅 해가지고 너는 10의 1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업을 무너뜨리겠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진짜로? 이 설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설교 교회에서 많이 하죠. 10의 1조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걸 도적질해가지고 네 사업이 망한 거다. 막 이러면서 은연중에 설교하죠. 응?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셈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헌금을 얘기하시거나 하나님이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말라기서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말라기는요, 여러분 선지서들이 다 그래. 선지서 대언서들이 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말라기의 핵심입니다. 그게 4장에 나와요. 보라 화덕같이 임하는 날이 이르리니 이러면서 나온다고요. 너희는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활기차게 살릴 거다. 그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거기에 11조 문제가 들어가 있던 거고 너희들 11조를 도적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와라.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 회복시킬 거다. 이게 여러분 선지서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아시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11조라는 게 언급이 된 거예요. 그것만 딱 발췌에다가 여러분 딱 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라기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4장밖에 안 되니까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누구냐? 교회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재정적인 어떤 그 탄탄한 기반이 되는 게 11조입니까? 자, 저도 솔직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지금은 교회를 이제 하지는 않지만 복음 전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역은 하죠, 제가. 근데 교회는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라는 어떤 이 건물을 얻잖아요. 그리고 보통 다 뭐 교회가 뭐 자립합니까? 그러니까 세를 얻죠. 세를 얻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회에 이제 들어가고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적을 수 있잖아요. 개척하니까 뭐 없을 수도 있고 자기 뭐 식구들끼리만 예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온종일 시간이 많이 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사실은 뭐냐면은 목회 전념.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이게 지금 흐름에서 툭툭 치고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원래 제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라는 거를 여러분이 개척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도 해봤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저는 뭐 기존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갈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러니까 개척에 마음이 있는 어떤 사역자가 있다. 전도사님이든 뭐 저 목사든 있다 그러면은 건물 얻지 마세요. 건물부터. 건물 얻지 말고 먼저 직업을 가져야 돼요. 직업을. 사모님만 저기 이 전선에 내몰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전도사들이 이제 제일 좋아했던 직업이 뭐예요? 선생님들, 교사들, 공무원들, 아니면 피아노 학원 운영하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 자매들 엄청 공략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돈 벌고 자기는 이제 사역이라는 명분 안에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져야 돼요. 아니,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게 아니 옛날에. 딱 그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부인이 딱 나가서 돈 벌어주고 나는 이제 목회 전념하고 요 구도를 생각한다고. 솔직한 얘기죠. 솔직한 얘기. 그리고 신학교 나오게 되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 막막하니까 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렇죠. 기존 교회 큰 교회에 가서 이제 뭐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지만 자, 이제는 시대가 변했죠. 어쨌든 시대는 변했습니다. 개척이 어려워요. 개척이 안 되니까 신학교에 이제 신학생들이 없죠. 경쟁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앞으로는 이제 미달입니다. 미달. 이제 계속 미달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미달이 나옵니다.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 이제 신학대학원 MDB도 이제
거의 미달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나마 요즘에 이제 뭐 정원을 챙기는 거 같고 정원에 살짝 상회하는 그 정도 이제 들어가지만 뭐 다른 신학대학은 이제 워낙 합동측이 교회단이 크잖아요. 근데 다른 신학대학들은 이제 요즘 미달이라고 미달. 그래서 전도사님 구하기도 어렵고 요즘에 사역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로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니까 제 동기들도 지금 부목사 하다가 지금 노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아까 돌아가서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개척한다 그러면은 직업을 가지세요. 직업을 가지시라고. 직업을 갖고 생활에서 부단히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시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 교인들 빼낼 생각만 하지 말고 항상 이게 머릿속에 있거든. 기존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 뭐예요? 우리 교회 와라 이거지. 우리 교회 와라. 지금 한국 교회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사실은. 부흥이라고 말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 케이스는 아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 이제 또 데리고 오든지 기존 교회에서 이탈된 사람들하고 시작하든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 교회가 이제 약간 뭐 좀 신물나는 세력들 있잖아요. 이 신진사대부 세력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하고 또 시작을 하든지 이렇게 돼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 사실은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대형 교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대형 교회 됐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로 이제 1세대 목회자들이 개척하고 이런 데서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다 키워놨잖아요. 옛날에 시골에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산업화되면서 도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도심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사 오면서 대형 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대형 교회로. 거기서 또 좀 뭐 설교 잘하고 또 이제 또 이게 스킬 좋은 목사님들, 유명세를 타는 분들 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 백화점처럼, 대형 마트처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얘기하면은 이제 가게들이 죽는 거지. 연쇄점들, 구멍가게들이 싹 죽고 대형 마트로 이제 이동하는 거. 요즘에는 뭐 그것도 이제 바뀌었죠. 뭐 쿠팡이나 막 이쪽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제 판매가 구조가 바뀌긴 했지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 직업을 갖고요. 절대 교회 건물 얻지 마세요. 그 새해 그렇게 하면 목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할 거예요. 예배당도 없는데 무슨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냐. 그건 여러분들이 궁리를 해야지. 제가 뭐 그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찾으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면 가정을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 식구끼리 예배 드리고 뭐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무슨 건물을 먼저 얻으려고 하냐고. 여러분 간판 달아도 안 온다고. 여러분 저는 해봤잖아요. 들어왔다가 사람 없잖아요. 다음에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새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은 힘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업을 갖고 교회 건물 얻지 말고 새 얻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하라고.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가르치라 성경을.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철저하게 몇 년 동안 지금 불신자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전도했죠. 근데 교회 정착률은 현저하게 떨어져요. 저는 그걸 알지요. 복음 전하고 성경을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예배 이제 교회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알기는 아는데 교회를 잘 안 가요. 가는 사람도 그 중에 있겠지.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요즘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때 결신을 다 해요. 결신들을 많이 하더라도
안 가. 교회들을 거의 안 간다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자각이 되거나 하나님이 뭔가 기회를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가겠지요. 저는 어쨌든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일단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가지고 어떤 교회를 가든지 거기서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했어요. 수백 명에게 전도했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사람이 안 모인다. 그러면은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어엿한 교회 안에 만들어가지고 간판 거는 게 목적입니까? 지금 교회가 한 동네 좀 수백 개인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성경적 교회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교회들이 등장하잖아요. 지역교회잖아요, 여러분.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에베소라고 하면은 에베소의 교회가 몇 개가 되겠냐고,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 하나예요, 하나. 물론 당시 교회니까 초대 교회니까 그런데 에베소의 교회 하나입니다. 뭐 지교회가 있을 수 있겠지. 에베소 교회로 모이는데 이제 가정교회로 모여가지고 나중에 같이 모이는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에베소 교회 하나고요. 서머나면 서머나 교회 하나고 안디옥이면 안디옥 교회 하나예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로컬 처치라고. 원래 교회 개념이 이러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통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쏟아내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막 지역을 덮는 거죠. 어쨌든 이게 저는 뭐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한국에 지금 복음화를 이루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포화 상태가 왔잖아. 이제 포화 상태가 왔다고. 건물에 이제 1층, 2층, 3층이 교회가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교회가 마주보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이게 어렵다고.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너무 희박하죠. 근데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굳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간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면 되잖아. 복음 전하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오든 안 오든 복음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하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1조 얘기하는데 이제 이쪽으로 빠졌죠. 2편 찍을까 보다 2편 간만에 다 관계돼 있는 얘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11조라는 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왜곡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11조를 이제 제대로 물론 이제 이거는 어려워. 이제 목사님 선에서는 이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은 이미 여기에 딱 이제 틀이 박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뭐 신세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좀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신세대 목사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또 자유주의적인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타파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리버럴한 사람이지 굉장히. 그러니까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또 11조를 또 엄청 또 율법적으로 강조하고 11조를 또 굉장히 또 프리하게 생각하는 목사들은 또 굉장히 또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리버럴한 사람이 많다고. 참 어렵죠. 자, 저는 성경에 관해서는 보수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적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저는. 하나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현대 교회 11조는 이런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재정을 충당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10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10의 1. 월급을 500을 받는다 그러면은 한 달에 그 사람이 50만 원은 꼬박꼬박 들어오잖아. 꼬박꼬박.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목사님이 11조 계산한다는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은 11조 얼마구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교회에 재정적인 기틀이 됩니까? 그런 측면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미 기존 교회로 들어갔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11조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전혀 생각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 11조가 결국 교회 재정에 엄청 중요하고 교회는 그걸 가지고 이제 살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요. 11조를 강조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닌다 그러면은 그 11조를 정확하게 그 재정을 갖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잘 쓰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대형교회를 저도 다녀봤잖아요. 많이 다녀봤는데 이런 게 있죠. 자, 2부 갑시다. 2부. 21조 문제는 민감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2부 같이 가시자고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형교회를 다녀봤지만 대형교회는요. 참 이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500만 원만 있으면 교회 뭐가 준비되고 막 다 할 수 있잖아요. 음향 준비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레인보우 리턴즈인가요? 거기에 이제 또 거기에 올린 내용이니까 다니엘 기도회에 어떤 그 별관을 마련하는데 장비가 수억 대 장비가 들어가고 소나무 하나 심는데 수천만 원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가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또 그런 거 또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은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게 뭐가 아깝겠냐?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하는데 무대 설치하는데 이제 수천만 원 들어가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안 해도 돼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어떤 그게 기본 틀이 돼야지 화려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까? 그냥 마이크 하나 들고 나가서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어떤 이게 돼야 돼요. 이제는 자꾸 화려함으로 가려고 하지 말라. 방송국이냐고 교회가 교회가 방송국이에요? 그러니까 강사 하나 초청하잖아. 그럼 강사도 여러분 수천만 원 줘야 돼. 유명 강사는 수백에서 수천을 줘야 된다고 여러분. 유명 강사는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낸 11조 헌금이 그런데 쓰인다고. 그러니까 저는 대형교회가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제가 대형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근데 이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합리적인 얘기잖아. 이거는 그냥 괜히 찌라시 같은 얘기를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굳이 안 써야 될 거. 근데 저는 이래요. 쓸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쓸 때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그런 방법을 알아내야 그렇게 할 줄 알아야 예. 그래야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에 더 가슴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예전처럼 이제 막 노방전도 하고 요즘에 세련돼 가지고 노방전도 안 하죠. 요즘에 어떻게 저렇게 전도하냐 그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1조. 제가 이제 2편에서는 이제 멜기세덱 얘기도 할 겁니다. 멜기세덱이 드렸던 11조. 아브라함이 드렸잖아.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 샬레몽 멜기세덱에 드렸다. 이 부분을 가지고 또 11조 얘기하니까 요것도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고 11조는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좋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11조가 여러분 교인들에게 많은 시험거리를 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소고요. 첫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예요. 교회 딱 들어와서 믿음이 성장해서 정착하려고 하면은 11조 문제에 딱 또 걸린다고.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죠. 눈치가 보여.
여러분 대형 교회보다 더 눈치 보이는 게 사실은 조그만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는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이 딱 보이거든 그냥. 어? 뒤에 가면은 이제 딱 걸려 있거든. 11조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그리고 봉투 읽어주시죠 목사님이. 대형 교회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숨어서 할 수 있으니까 뭐 조금 더 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형 교회 단점과 장점이 있고 작은 교회 또 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자, 지금 30분 정도 됐으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2편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일단은 1편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